우리 인생 속에 잘 풀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 술술 잘 풀려요. 어떤 때는. 그런데 늘 잘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비비 꼬이는 그런 인생, 비비 꼬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기도 해요. 잘 풀린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대로 그래도 쑥쑥 잘 그 일이 된다는 이야기요. 비비 꼬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한 건데 성경에서는 호크마, 즉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이 현대말로 가장 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제가 바꾼다면 그냥 술술 풀리는 인생을 사는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것을 현대말로 풀면 비비 꼬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라고 현대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바꾼 말이어서 어디 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원문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을 묵상하면서 이거 현대말로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즉 우리 주와 같은 경우에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이 뭘까? 우리 소망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딱 해서 그냥 한꺼번에 팍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호크마, 그 다음에 민이라고는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용어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 술술 풀린다 라는 것과 비비 꼬인다 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늘 우리는 술술 풀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며 살지만 실제로 그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꼬일 때가 많죠. 다른 엉켜 있을 때가 많아요. 엉켜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뭐예요? 그런 일이 나에게 발생해요. 때로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나와요? 성적이 안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갖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앉아서 뭐냐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비비 꼬이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비비 꼬이는데도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술술 풀리는데도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고 그 방법, 그 길을 우리들이 안다면 어떤 인생? 술술 풀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등장해요. 솔로몬 잘 알죠? 지금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죠? 네? 20대입니다. 20대. 20대의 그러한 본문 안에서 그의 나이는 20대예요. 20살에서 30살 이제 사이의 나이에
있는 이 청년이었던 솔로몬 왕. 그가 한 나라의 통일 왕국의 12지파가 속한 땅덩어리도 넓어요. 그런데다가 사람도 많아요. 백성 수도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될까요? 경험도 없습니다. 왕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경험도 없어요. 어떤 재판을 할 만한, 송사가 들어왔을 때 재판을 할 만한 뭐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그 마음은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다윗이 돌아가셔서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 마음에는 아주 큰 부담을 안고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량이 되면, 즉 자기 안에 가진 역량과 실력이 되면 어떤 문제가 될 때 겁이 안 나요. 근데 역량이 안 돼. 나는 그런 그릇이 안 돼. 그러면 내 역량보다 큰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때는 뭐 하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뭐냐면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살잖아요. 특히 이제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주어지면 겁부터 나잖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솔로몬의 상황이 뭐예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솔로몬, 그래서 그가 20대에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몇 번 제사를 드리죠? 1000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1000번제 말이 쉽죠? 말이. 그냥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요즘 소 한 마리가 얼마 정도 가죠? 예? 소값을 잘 모르죠? 막 비쌀 때는 송아지만 해도 500만 원 가요. 큰 소는 뭐냐면 그거 한 700만 원 한에서 한 1000만 원도 가요. 근데 쌀 때는 뭐예요? 반값으로 딱 떨어져요. 소 키우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근데 한 마리에 적지 않은 값이 나가는 이 소를 1000번제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건 재산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한 번 드리고 말면 될 것을 몇 번이나 그는 정해놓고 1000번제를 드렸다. 물론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한 마리씩 해가지고 1000번을 드렸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본문으로는, 히브리어 본문으로는 도저히 그런 본문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그는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그가 무엇을 다해서? 그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담아서 누구에게?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0번제 드리는 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 뭘까라는 데에 더 초점을 두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1000번제 헌금을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으니까 우리도 1000번 정해가지고 하나님 헌금을 드리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0번 헌금 드리는 걸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아요. 구약 때라면 혹 몰라요. 왜? 그때는 모형이요 그림자의 시기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뭘 감동하시느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들의 내 전부, 내 마음, 내 생명 전체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000번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송을 드리는 것도 몸은 여기 있는데요. 마음은 딴 데 있어.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몸이 이 자리에 있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불구하고 똑같이 찬송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와 찬송이 있는가 하면, 받으시는 예배와 찬송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절하시는 찬송, 거절하시는 기도, 거절하시는 그러한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마치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왔는데 뭐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요. 남 드린 거, 지금까지 들여온 것처럼 뭘 드려요? 제사, 제물을 갖다가 드리는데 하나님은 뭐요? 야, 나 마음이 힘들어 죽겠다. 너희들이 하는 형식을 보니까 마음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만 해? 그냥 틀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야, 그거 나 신물이 난다. 신물 난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그냥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 그거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즉 본질, 마음이 없는 예배, 그들의 생명에 담겨있지 않는 재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할 때 오늘날로 말로 그냥 신불난다. 야, 나 싫어. 싫어. 근데 이게 뭐냐? 너무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가 찰 정도로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정말 싫다. 정말 싫다. 그거 차라리 많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생활 교회에 다니고 오랜 생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지만 이게 다 뭐냐면 신앙의 틀이에요. 신앙의 틀.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거기다가 뭘 담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 네 생명을 담으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11조도 감사도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거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1조면 10분의 1의 모형이지만 실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있는 뭐라고요? 네 마음이야. 네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뭘 다해서요? 사실은 저는 제가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런 몸을 가지고 저로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해요. 어떤 면으로 표현한다면 제 생명을 걸고 저는 말씀 연구를 합니다. 왜?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사명이요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저는 예배요.
기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송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기 때문이에요. 제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 이거 뭐냐면 내 생명을 거기다 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세계력교회의 성도들에게 준비해서 한 번도 저도 안 가본 길, 한 번도 안 해본 설교, 평생 뭐요? 내 생애에서 최초로 하는 설교, 유튜브 어디에서도 뭐요? 들을 수 없는 설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설교, 아니 세계 어디에서도 뭐요?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흔히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그런 설교라면 차라리 뭐예요? 저는 입을 다물고 싶어요. 때로는 저는 그러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속상한 일을 내가 겪게 된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기가 싫어요. 왜냐면 나도 행복하지 못한데 이러거든요. 나도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행복하게 못 사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양심상 그렇게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지고 행복한 모습, 복음을 누리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요. 참 못난 목사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그래도 주일이 되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지. 어떻게 안 행복하다고 말씀을 안 전해 주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개척 초기부터 가졌던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뭐 하자? 그런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근데 사실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을 또 많이 이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산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 못한 삶도 많이 있는데 그를 또 다시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되돌아서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그런 인생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의 인생의 삶 속에 한 사건을 겪으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서 말하기를 한 사건을 겪은 후에 겪고 나서 어떻게 말했다고 해요?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왕을 심리하여 판결함, 즉 재판해가지고 판결함을 들었어요. 백성들이.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누구를요? 솔로몬 왕을. 어떤 사건인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죠. 앞에 16절에서 몇 절까지, 27절까지 나온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재판해서 판결했던 그 판결에 대한 소식을 백성들이 듣고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무서워 떨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실상은 어떤 말이냐면 경유했다라는 말이에요. 경유했다는 말의 뿌리가 뭐냐면
보다라는 말인데, 보다라는 말 속에 가지고 있는 발전의 선 부분이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스무 살에 20대의 청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이가 많이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대 청년이 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기 쉬울까요? 참, 저 젊은 것이 왕이 됐네. 뭘 알까? 우리보다 모르지. 아니, 삶을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 저 젊은 것이 뭐 알겠어? 왕이 됐지만, 제대로 아는 것이 있겠어? 라고 뭐 할까요? 깔보고, 무시하고, 얼마든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 하나가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한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20대의 솔로몬 왕을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바꾸게 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스림을 받는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 이는 왜냐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 속에? 저의 속에. 저의 속이라는 것은 그의 속이라고 번역했지만 저의 흉골, 가슴뼈 안에는 심장, 내장, 폐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번역하면 저희 가운데 또는 저희 중심에, 저는 마음 중심에 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의 중심에, 누구 중심? 솔로몬의 중심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니까 본래 지혜는 누구 거였다는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였는데 그 지혜가 누구 속에? 20대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의 중심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재판을 딱 해가지고 선고를 딱 해. 그 선고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솔로몬의 삶을 변화시킨 안에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게 했던 사건. 이 사건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통해서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 중심에 있을 때 솔로몬이 고민했던 거, 솔로몬이 거북스럽게 생각했던 거, 솔로몬이 뭐예요? 두렵게,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을 한 방에 바꾼 그런 사건.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이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예상치 못했던,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자신 앞에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건에 대한 것을 판결하는 지혜도 생기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백성들의 마음이 뭐예요? 한꺼번에 바뀌어버려. 한꺼번에.
이거 예상했어요? 솔로몬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뭐예요?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지혜가 누구 속에 있을 때 그의 속에 솔로몬 속에 있었듯이 오늘 누구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뭐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본문의 제목을 여러 개를 묵상하면서 나왔어요. 뭐 다른 좋은 제목도 있었는데 이 제목이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뭐냐면 제게 많이 다가왔어요. 아, 내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성도들에게도 모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 마음 중심에 담아둔다면,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뭐 할 수 있다?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예상치 본문은 그런데 똑같은 본문인데 이 본문 속을 깊이 묵상하니까 과거의 사건이 누구 사건이 되는 거예요? 현재를 사는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위에 있는 세계, 즉 카이로스의 세계에 그분은 계세요.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시는 그분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계시는 그분은 자신의 무엇을 가지시고 계획, 자신의 뜻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느냐?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만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사람인 아담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만드신 그분께서 뭐냐면 이제는 아담 이후에 살아가는 세상,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즉 시간 세계, 그 공간 속에 살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을 뭐하도록? 그대로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이 드러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했다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창세기 1장의 인간이라면 모두가 계속 그렇게 살 수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는데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는 뭐 때문에? 끄임에 빠져서. 끄임에 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들었는데 뭐가 온 거야? 귀로서 정보가 들어왔는데 잘못된 정보가 들어옴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뱀의 말, 뱀의 소리, 이 소리,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 미혹이라고 말을 해요. 현대도 똑같이 끄임, 미혹. 그런데 그 미혹에 빠져서 쉬운 말로 말하면 그냥 들은 거야. 잘못된 것을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야? 인생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게 뭘 미친 거예요?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아담 이후에 세어난 시간 세계 속에서, 크로노스 세계 속에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현재 사는 누구까지? 우리들까지라도 다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들은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안 살아요. 어떤 인생 살죠? 누가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무슨 복음이죠?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그러니까 중심이 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이동한 거야. 누구로? 내가로, 나로.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죄악의 뿌리는 뭐냐면 나예요.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교육 철학의 뿌리에도 뭐냐면 나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옳은 거 아니에요. 교육 철학이라고 해서 늘 옳은 거예요. 모든 철학에는 뭐냐면 사상의 뿌리에는 철학뿐만 아니라 사상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뿌리에도 뭐가 있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뿌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인생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내가 복음을 늘 자기의 중심으로 살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아담 이후의 삶을 살았던 역사가 우리 본문에 잡고 있는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전에 맨 마지막 사사기에서 말라기까지의 내용 속에 어디? 열왕기상 3장의 부분,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 약속한 것. 뭘 통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뜻, 계획을 알려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언약은 야, 내가 내 계획을 너에게 알려주는데 이 크로노스 세계에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다윗에게 네가 지금 한 나라의 왕인데 네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뿐만 아니라 네 위, 네 보좌, 네 후손을 위해서 이어지는 그 보좌가 견고케 하는데 영원히 굳건히 세워지는 보좌가 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근데 다윗이 죽었죠. 다윗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죽고 나서 뭐냐면 다윗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건 뭐였죠? 하나님, 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숫자도 셀 수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그 지혜는 뭐에 대한 지혜냐? 다스릴 때에 옳은지 그른지 재판, 송사를 왔을 때, 송사할 때 나 억울합니다 하고 억울한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선인지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잘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는, 올바로 판결할 수 있는 무엇을?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고했을 때 그건 뭐냐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지금 솔로몬이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 너에게 뭐 줄까? 라고 했을 때 뭐 한 거야?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구한 거예요. 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했던 것이 뭐였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는 늘 달라고만 기도했어요. 누구한테 달라고? 나한테 필요한 걸 달라고.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거,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근데 내용들이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야. 즉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쓴 거야.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도 하는 건 떼쓰는 거야. 금식은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뭘 하고 씨금을 전폐하고 달라고. 그래 금식했거든요. 근데 내용은 뭐예요? 똑같아.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였어.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그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에 맞는 것? 내 마음에 맞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를 채하기 위한 것. 내 욕망을 위한 것.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하죠? 들어줘요. 여러분 어찌하는 생활 처음 하고 올 때는 내가 지금 이 땅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셔. 근데 조금 신앙이 자랐다 그러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줘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실까요? 야, 지금 네 수준에 그건 네 수준이 아니야.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 수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야? 내 마음에 원하는 걸 구해. 그러면 줄게. 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 성장한 자들이, 아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구할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신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셔. 만족함으로 채워줘요. 왜?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만족하니까, 그걸, 그래. 마음에 쏙 드니까 뭐예요? 주시는데, 솔로몬도 주셔요. 주셨는데 뭐예요? 내 마음에 정말 쏙 들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뭣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뭣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자 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왼수들 있지, 왼수. 너 해롭게 하는 사람들. 해롭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 대적들을 싹 쓸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것이 누구 마음에 든 거야?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 드리겠어요? 어떤 기도? 하나님, 그야말로 돈벼락 막 해주세요. 돈벼락.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거 아주 그냥 하늘에서 그냥 왕창 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뭐냐면, 야,
내가 지혜와 총명 줄게. 지혜와 총명 줄게. 아, 그거 네가 원하는 거 그냥 그대로 줄게. 근데 그거만이 아니야. 덤으로 주신데 뭐 주겠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네가 구하지 아니한 무엇도? 명예도, 네가 구하지 아니한 무엇까지도? 장수, 오래 사는 것까지도 내가 덤으로 줄게. 다른 건 그냥 주는데 오래오래 사는 것은 뭐래야? 야, 네가 다윗이 행한 것까지도 행해. 다윗이 살은 것까지 너도 살아. 다윗이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너도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서 살아. 또 하나, 나의 법도 나의 길 이거 뭐 하면서 지켜. 그거 지키면, 하나님이 말하신 것 뭐 하면 지키면 내가 오래오래 살게 해줄게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장수했을까요? 일찍 죽었을까요? 네? 솔로몬이 지금 20대잖아요. 20대 왕이 됐죠? 몇 년 저기죠? 40년 다스리거든요. 그럼 몇 살? 대략 60살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세대 그래도 장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는 것에 비해서 장수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나중에 걸은 것이 아니야. 처음에 마음에 쏙 들었는데 나중에 바꿔치기를 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그래가지고 바꿔치기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회를 2번이나 계속해서 말을 해. 근데도 말 안 들어. 한 번 필이 꽂히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누구 마음대로요? 지 마음대로 해.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나라도 둘로 나누어지고, 나라도 나중에는 망해서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다 백성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것이 처음 마음을 가졌던 것이 끝에까지 그 마음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내가 너무 나갔네요. 자, 솔로몬의 인생 속에서 처음에 그가 가졌던 그러한 부분들, 자, 잘 보시면 어느 날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찾아와요. 두 여자가 찾아오는데 뭐 때문에 찾아온 거야?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와. 근데 이 두 여자의 직업이 뭐예요? 창기라고 했는데 창녀야, 창녀. 현대말로 바꾸면 창녀. 창녀는 뭐죠? 몸을 파는 여자야.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인데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왕 앞에 나온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냥 보통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 앞에 나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창기가 나왔다, 창녀가 나왔다, 이게 그냥 왕 앞에 몸을 파는 여자가 지금 나왔다.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중간에 다 막았겠지. 누가? 신하들이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하들이 막았을 건데 솔로몬은 다스렸을 때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야? 평등과 공정, 공의가 있다는 거야. 진짜 공정과 정의는 뭐냐면 솔로몬 다윗이 다스렸을 때와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가 공정과 정의가 있었던 세대예요. 진짜 만약 몸을 파는 여인조차도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공정이, 정의가, 평등함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니까 지금 나왔죠. 문제는 뭐예요? 두 여자가 딱 왕 앞에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소연. 그러면서 한 여자, 그래서 제가 우리말에는 개역 한글에는 계집이라고 번역했어요. 그치, 계집. 기분 나빠요, 좋아요? 오감 나쁘죠. 계집이 하면 꼭 뭐 하죠?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한글에 뭐예요, 계집이? 표준어예요. 표준어. 욕이 아니에요. 욕이 아니야. 표준어인데 우리 어감으로는 기분 나빠. 여자들이 들으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 여자, 다른 여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괜찮죠, 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여자, 제가 그냥 계집이라고 않고 여자라고 할게요. 기분 나쁘니까. 자, 그 중에 한 여자, 어떤 여자인지는 몰라. 어떤 여자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한 여자라고 돼 있어. 한 여자. 한 여자가 먼저 왕께 뭐 하는 거요? 고하는 거요. 고하는데 뭘 얘기해요? 우리는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요. 한 집에 같이 삽니다. 같이 살아가지고 내가 먼저 뭐냐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해산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둘 위에는 뭡니다? 우리 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누구 끼어드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자, 남편이 누구냐? 이런 것은 없어. 안 나와. 남편이 누굽니다? 이것도 나오지 않아요. 본문에는.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뭔 남편인지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창녀니까 뭐냐면 누가 남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본문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서 한 여자가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좀 조그맣게 그럴게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자도, 다른 여자도 한 3일 후에 아이를 똑같이 낳았습니다. 똑같이 낳아서. 그럼 둘 다 이제 뭐냐면 아이를 해산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경사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경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버릇이 문제야. 잠버릇. 이 여자가 말하면서 이 다른 여자가 잠을 자다가 뭘로? 자기 몸으로 이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여기서는 말 안 해. 나중 뒤에 가서야 아들이라고 말해. 그래서 아들인 거 알 수가 있고, 본문 앞쪽에서는 잠자다가 뭉개 죽인 거야. 뭉개. 깔아 죽인 거야. 깔아 뭉개서 뭐요? 죽인 거요. 깔아 뭉개 죽이니까 어떻게 한 거요?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뭐요? 죽었어. 죽었으니까 뭐 하는 거요? 살아있는 아들을 갖다가 뭐예요? 자기 옆에다가 이 아들 대신 넣고 이 아들을 누구에게? 이쪽으로 다른 여자의 부분으로 딱 옮겨놨어. 미명에 이른 아침에 딱 깨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네.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근데 아이를 잘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야. 자기 아들이 아니야. 자기 아들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야. 다툼이 일어난 거야. 뭐다? 이 살아있는 아이가 누구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죽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서러워요. 죽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서로 다투며 주장을 하는 거야. 아무리 주장해도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예? 그렇지. 현대 같으면 답이 있어. 뭐 유전자 검사하면 돼. 근데 그때는 유전자 검사 있어요, 없어요? DNA 검사,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어. 현대 같으면 문제가 샥 해결이 되는데 그때는 유전자 검사가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 해결책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한 거예요? 서로 싸우다가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누가 온 거야? 왕께 온 거야. 솔로몬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서로 어긋나는 말, 어긋나는 주장, 마치 뭐가 같으면 기찻길하고 똑같아. 기찻길은 만나요, 안 만나요? 기찻길은 안 만나. 그냥 계속 평행선이야. 평행선이다 보니까 만날 게 서로 일치하지가 않나. 서로 말이 서로 주장하는 것이 자기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서로 옳다고만 하다가 보니까 뭐 하는 거요? 싸우는 거죠. 그래서 어긋나는 그 주장들을 하는 두 사람, 이 말을 똑같이 지금 누구에게? 다윗왕에게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예? 솔로몬 왕, 죄송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이게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23절에서 솔로몬 왕이 두 여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저 여자는이죠 말하기를 아니다. 죽은 것은 네 아들이고 산 것은 내 아들이다.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이야기죠. 서로 똑같은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산 아들이 누구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서로 아까 김수정 집사님 말대로 현대 같으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건데 유전자 검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해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솔로몬 왕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러 올라갈까요? 쉽지가 않죠. 사실 뭐 본문을 우리가 아니까 쉬운 거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진짜 어찌할 수 없는 진짜 헷갈리는 그런 일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24절에 보니까 왕이 신하에게 말합니다. 야, 뭐 가져와라? 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칼을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칼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하가 뭐냐면 본문 안에는 또 이렇게만 나왔지만 히브리어에는 다 뭐냐면 사람이 나와요.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신하거든요. 그에게 가로되,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빼먹고 번역했어요. 그 신하가 그래서 뭐냐면 칼을 가져옵니다. 누구 앞으로요? 왕 앞으로. 그러면서 왕 앞으로 가져오니까 왕이 명령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신하에게, 칼을 가져온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자, 지금 살아있는 이 아들을 왕이 신하에게 칼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칼을 가져오니까 이 칼로 뭐 해라? 살아있는 이 아들을 절반으로 쫙
뭐해라? 나눠버려라. 나눠라. 절반으로 쫙 나누어가지고 절반은 누구에게? 이 여자에게. 절반은 아니 이 여자에게. 절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나눌 때 이렇게 나누라? 이렇게 나누라?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떻게 나눠야 될지도 말 안 해. 그냥 뭐요? 절반을 쫙 나눠서 주라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의 솔로몬 왕의 죄송합니다. 솔로몬 왕의 명령이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두 여자가 반응을 해요. 그 중에 살아있는, 아니 죽을, 칼로 베면 죽잖아요. 죽을, 즉 살아있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엄마 되는 여자가 이 아들을 위해서 뭐가 일어날까요? 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그렇죠. 찢어진. 사실 그렇게 번역해야 돼, 우리말에. 우리말 번역은 마음이 뭐하니까? 찢어지는. 근데 마음이 불붙듯 같아서 이 번역이 적절하지 않아요. 성경 번역하면 잘하겠어. 찢어지는 것 같은 엄마. 이걸 뭐라 그러죠? 모성애 라고 말해요. 모성애. 엄마의,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죠. 자식에 대한 사랑이 뭐죠? 모성애. 자식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찢어지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서 누구에게 알아요? 급하게 누구에게 말합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이여, 제발, 우리말로 청컨대, 그죠? 제발 살아있는 이 아이를 뭐하지 말아요? 죽이지 마세요. 제발 죽이지 마세요. 제발 아무쪼록 죽이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뭐예요? 저 여자에게, 차라리 죽이는 애 어떻게 해서?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세요. 이렇게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다른 여자는 아이고, 어차피 나도 못 갖고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고 너도 못 갖느니 차라리 뭐 하는 거요? 차라리 반으로 딱 절반을 잘라서 반절 너 갖고 반절 나 갖고 이렇게 해달라고 뭐 하는 거요? 왕에게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자 솔로몬 왕이 잠깐 쏙 그만둬라 라고 말하면서 결코 죽이지 마라. 누구를? 아이를 죽이지 마라. 살아있는 이 아이는 누구에게 줘라? 지금 이 말, 제발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진짜 엄마, 그 여자에게 주고 뭐 하지 마라? 결코 죽이지 마라. 왜? 그가 진짜 어머니다. 진짜 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다. 라고 판결을 해요.
뭐 어떤 판결이야? 명판결인 거예요. 명판결.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지혜. 제가 지혜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히브리어 신약이 우리말로 지혜로 번역한 말이 호크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4가지 종류 있어요. 그래서 뭐 이해력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이런 걸 쓰기도 하고 신약에는 소피아 해가지고 모든 걸 총괄하는 그러한 마음 뭐 이렇게 막 쓰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오늘 새벽에도 영어의 뿌리를 찾아가지고 영어의 어근의 뿌리가 이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몇 년도에 시작할 때 이런 것이 쓰였는데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일어나가지고 몇 시간을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했는데 딱 내가 내린 결론. 가장 쉬워야 돼. 누구나 다 알아야 돼. 알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게 제 뭐냐면 지혜에 대한 정리예요. 아무리 복잡한 거 다 아는데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다. 알아야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했을 때는 지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요? 아시는 하나님이요. 야다 하나님이라고 그래. 야다. 아시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아시는데 모든 걸 다 아셔.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오. 지혜 하나님이시오. 근데 아는데 누구에 대해서 알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아셔. 근데 그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처음 만물을 만들 때 뭘 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뭘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 형상대로. 형상이라는 말이 젤렘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젤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지라는 말로 영어로 번역했는데 이미지라는 말이 히브리의 젤렘을 충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용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가 가지고 있는 젤렘의 그 의미는 뭐냐면 사전에도 없어요. 근데 많이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형상이라는 말을 이 젤렘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 그 뜻이 뭘까라고 해서 진짜 오랜 세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용어가 뭐냐면 새겨넣는다 라는 말이에요. 새겨넣는다. 새기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똑같은 부분을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과 똑같이 비슷하게 뭐였다? 새겼다. 그러니까 판박이야. 판박이. 복사판. 오늘날 말하면 복사판. 판박이. 이게 훨씬 더 확 들어와. 이해할 때도. 그러니까 뭐냐면 내게 있는 사람에게 있는 모든 부분들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분이 가진 신의 성품도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성품으로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 형상 중에 유일하신 그분이 우리도 뭐예요? 유일하게 만들었고, 인격적인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고,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뭐예요?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오래오래 살고자 다 영원성에 대한 본능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성품들을 인간 안에, 사람 안에 새겨 놓았다. 그 새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욕구, 본능, 욕구.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본능을 가지고 살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지혜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인간 안에도 뭐요? 지혜를 새겨 놓으셨어. 지혜. 즉,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알에 대한 욕구는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뭐한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어떤 자? 미련한 자는 뭘 멸시한다? 지혜도, 또 뭐 또? 훈계도. 잘못 갈 때, 그걸 가서 제자리로 교정할 때, 훈계도 뭐 한다? 멸시한다. 가볍게 여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 사는 거야? 꼬인 인생을 산다는 거야. 제가 미련한 여기를 꼬인다라는 말을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은 술술 풀린다, 지혜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현대말로 풀었을 때. 그런데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본다. 두렵게 여긴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말로 쓰지만 그 뿌리는 뭐냐면 보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근데 본데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보는데 어떻게 봐요? 한 지점, 한 곳, 한 곳만 딱 그곳만 봐. 근데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말이에요. 보는 것이. 근데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을 갖다가 여기서 왔기 때문에 여기만 바라봐. 여기를 바라보는 것. 이게 뭐냐면 술술 풀리는 것이요. 그게 뭐다? 지혜다. 알아야 될 걸 아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한 곳만 딱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만 지혜겠는가? 보니까 지혜가 너무 많아요. 영어에서는 영어 1400년대에 최초 그때부터 쓰여진 영어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여요. 지혜가 뭐냐 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근데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말하냐면 신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미 어디서 다 나왔죠? 성경에서 다 말했어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죠. 의가 뭐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과 또 하나 그분이 하신 말씀 그 도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의였다. 다윗이 백성들을 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죠.
인정했을 때 사무엘하 23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백성들을 다스릴 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뭘로 다스렸다? 공의로 다스렸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사실은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리석은 사람은 꼬이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 반드시 실패해요. 어떤 왕이든. 지가 최고로 생각하는 왕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누구? 내 위에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계시다. 무슨 말이냐면, 땅의 왕,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은요, 지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구나 뭘 알아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를 알고 내가 배워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겸손이 있어야 해요. 특별히 뭐냐면 땅의 어떤 부분에 지도력을 주신 것은, 지도자가 된 것은 무엇을 위해? 하늘왕, 하늘왕이신 카이로스에게 왕이신 그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분의 뜻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요,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게. 인간 안에는 그 누구도 다. 그래서 뭐냐면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왕이에요? 이 시대에는 이 크로노스 세계, 시간 세계에서 그래서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솔로몬도 초기에는 지혜로워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사람은 꼬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왜? 창세기 3장에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때로는 되는 일도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 가면은 다 뭐 하게 됐어요? 장애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거, 아는 거, 그게 진짜 지혜다. 그리고 그분의 말하신 거에 뭐 하는 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뭐 하는 거다? 지혜다. 라는 거야. 또 하나, 제가 솔로몬의 인생 속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백성들이 뭐 했다?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서 그분이 주신 지혜, 그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판결한 이것을 보고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솔로몬 왕을 갖다가 뭐 했다? 두려워했다. 한마디로 경외했다. 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를 못한다는 거. 야, 정말 대단한 왕이구나. 이 한 사건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냐면 대단한 왕이구나 하는 부분을 알고서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한꺼번에 싹 바뀐 거야. 그리고서 이것은 뭐예요? 솔로몬이 판결을 했는데, 판결은 이렇게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재판을 하죠. 판결을 내렸죠.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미 이전에 1절에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죠? 지혜 구했잖아요. 그리고 뭐 하겠다? 너 지혜 주겠다. 마음에 쏙 들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온 판결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이 구한 것에 대해서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야.
다른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성취해 준 거. 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한 것을 뭐한 거? 성취하신 사건이 뭐다? 판결 사건이다. 이것도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 예상치 못한 일이라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 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왕을 이제는 왕으로 인정하게 됐는데, 그냥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고, 그 배후에는 이미 누구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다윗 너를 통해서 하되 너의 씨,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갈 거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위, 보좌의 부분을 영원토록 약속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에게.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대로 어떤 사건? 성취된 사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무엇을? 한 나라의 어리지만 왕이었지만 그 나라가 무엇이 서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 장부터는 조직에 관한 부분도 쭉 길게 나와요.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의 조직이 뭐예요?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의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무엇으로? 한 재판에 대한 판결로 드러나죠. 자, 지혜라는 분을 또 제가 이렇게도 정의를 했어요. 지혜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사물에 대한 이치,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그것을 뭐 하는 것? 아는 것. 빨리 파악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뿐만 아니라 알았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지혜다. 라는 거였어요. 지금 누가 한 거야? 솔로몬이 크로노스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가 판결을 했을 때 여기 고민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고민하는 적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칼 가져와라. 칼 가져와서 둘로 나눠라.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판결을 뭐예요? 이끌어내죠. 그러니까 그런 후에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실천을 해.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였다? 나중에는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로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노아의 때를 말하고 솔로몬에 관한 부분을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남방 여왕이 이제 앞으로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저 남방 아라비아에서 여왕이 왔다 라고 말을 해요. 땅 끝에서 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는? 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솔로몬보다 어떤 사람? 더 큰 사람, 더 큰 이가 어디 있다? 저기 있는 거 아니고 여기 곧 누구야? 자기가 곧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 지혜라. 그래서 성경 안에 바울 서신 이런 본문을 안 찾겠어요? 뭐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무엇이?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죽으심이 뭐예요? 지혜다.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 뭐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벌 받아야 돼.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야. 죄로 말미암아서 뭐냐면 죄 지어서 죽음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야. 그 공의를 만족시켜주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다. 뭐냐?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켜 주시고 사람들의 의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지혜다. 알 것을 알고 실천할 걸 실천해. 누가?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알 것을 알고 실천할 걸 실천한 거. 누구를 위해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냥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거기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내신 방법, 실천의 방법, 그 방법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데 창세기 3장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회복시키는 사건. 즉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갖다가 일어나게 하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죄 아래 있는 인간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떤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인간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장차 어떻게?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에서 어떤 인간?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완성시키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일, 약속하신 거, 이것이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주신 것이요. 창세기 2장에서는 뭐냐면 인간을 에덴에 두셨는데 3장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뭘 잊어버리느냐? 에덴을 잃어버려.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천국, 이 천국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천국,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이 땅에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지만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오기는 왔지만 장차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세계, 영원한 천국, 잃어버린 에덴,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완성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본래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았던 아담과 하와,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잃어버렸던 생명, 죄로 말미암아 생명 대신 죽음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본래 주셨던 영원한 생명,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장차 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신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 악의 세력들은 다 뭐하고? 심판하시고 21장 22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자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마지막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창세기 4장에서 처음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나 중심으로 살던 가인,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는 인본주의 삶을 살았던, 가인 이후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본주의 삶을 사는 삶에서 신본주의, 하나님, 천국,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사랑의 세계가 있어. 이 세계가 있음을 갖다가 깨닫게 해주시고, 너희들은 인본주의적인 삶을 내 맘대로 사는 그 세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왕인 세계, 나를 사랑하고 나와 가까이 하고 내 말을 듣는 하나님, 그분이 그걸 요구하시면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뭐 하시는, 그런 삶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성경 안에 계시되어졌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 하신다? 야,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참 좋아, 내가 기뻐, 내가 그게 원하는 거야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삶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브라함 때에도 다윗 때에도 약속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셨지만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이 지금도 주어졌지만 앞으로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으로 남아있는 그 세계 바라보며 살아, 그 세계 소망하며 살아. 그렇게 살면 뭐 할 수 있어?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도 행복하며 살 수 있어 라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 이 땅에 살지만 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고, 나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이 땅에 피조물 주신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잘 알고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나와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도 왜요? 좋아야 돼.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좋아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주신 피조물과의 관계도 잘 좋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알고, 그리고 뭐냐면 신속하게 그걸 처리하는 지혜, 이것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을 꼭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 하셨던 말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 그분께 계획하셨던 천국, 그분의 말씀하셨던 생명, 잃어버렸던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신본주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 것을 확실하게 알고, 정말 하나님을 내 아빠로, 말로만이 아빠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빠로 섬겨드릴 수 있는 세계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시니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모순과 크로노스의 그 눈에 보이는 것들만 치중해서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카이로스의 그 주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운 그 사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희들에게 답을 주신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일로만 저희들이 허덕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직장과 사업 위에, 또 주님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는 모든 세계 속의 선교사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총명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